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아멘. 다윗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더 이상 블레셋에서 망명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가도 될지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 대목에서 이전처럼 다시 하나님께 묻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블레셋으로 망명할 때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망명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 여쭤보면 블레셋으로 가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워 다윗이 묻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영성이 회복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철저히 물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나 내 뜻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후회하게 되죠. 잠언 3장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는 말은 범사의 하나님께 다 묻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아무런 답은 없다고 해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음성은 들려주시지는 않아도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생각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며느리를 구해오라고 하란으로 보낼 때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순적하게 이삭의 배우자를 잘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어떤 응답도 하지 않으셨지만 바로 리브가를 만나도록 엘리에셀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 길을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4절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이다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다윗이 헤브론으로 돌아오자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미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을 것이라는 말들이 이스라엘 땅에 암묵적으로 퍼져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 사울이 죽고 다윗이
돌아오자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자기 지파 출신인 다윗을 왕으로 삼은 겁니다. 자, 그런데 뭔가 좀 찜찜한 게 있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들만의 지지를 얻어서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다윗을 지지해서 왕으로 세운 지파는 유다 한 지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11지파는 다윗을 지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노리고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이니 왕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꼭두각시에 불과합니다. 아브넬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보셋을 세운 것에 불과합니다. 이스보셋 위에서 실질적인 왕 노릇하려는 사람은 아브넬이죠. 이런 정치적인 상황을 본다면 지금 이스라엘에는 두 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과 이스보셋 왕이죠. 두 권력이 이스라엘 땅에 공존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라면 한 왕으로 통합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아브넬이 자신의 권력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다윗을 지지하는 지파는 유다 지파 한 지파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나머지 11지파의 지지를 얻어야 하죠. 아직도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은 겁니다. 자, 이때 다윗이 어떤 정책을 폈을까요? 넓은 아량으로 다 품는 정책을 펴니다. 그 좋은 예가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품는 것에서 나타나죠.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누군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해 주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조심해야 하고 이들을 제거하자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왕이 바뀌고 나면 이전에 왕을 추종하는 세력들은 제거 대상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반기를 들 수 있기 때문이죠. 길란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 왕의 특별한 지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죽자 장사까지 치러준 거죠. 이들에게 다윗이 곱게 보이지 않을 겁니다. 사울의 죽음을 다윗 탓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편 정책은 품는 것이었습니다.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이들을 축복하고 포상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펼친 첫 번째 정책입니다. 정적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정적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었죠. 만약에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정적이라고 제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머지 11지파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다윗에 대해 적대적인 마음들을 다 품었을 겁니다. 이를 빌미로 아브넬은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이스보셋을 앞세워 전쟁을 일으켰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된 왕이 되는데 큰 걸림돌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다 품었습니다. 넓은 아량으로 백성들을 대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7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나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머지 11지파 사람들도 다 다윗에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에게서 이렇게 넓은 아량으로 다 품는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속 좁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넓고 넉넉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을 다 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곁에 사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적들도 없어질 것입니다. 더불어 내가 행복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품지 않는 사람들은 적들이 많습니다. 내 곁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 다 떠나게 됩니다. 특히 지도자가 넓은 아량으로 품지 않으면
따르는 사람들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본인도 답답하고 괴롭죠. 내 사람들이 점점 더 사라지니 외로울 뿐입니다. 그래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사울이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울은 품지 못했죠. 다윗을 숨겨줬다는 이유만으로 제사장만 85명을 죽였을 정도였고 아들 요나단도 죽이려 했죠. 이런 사울이니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품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다 품으시려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품기 위해 우리 대신 죽기까지 하셨죠. 그 덕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젠 우리가 그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다 품고 사랑해야 합니다. 혹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나 나와 다른 사람들도 다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처럼 적들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내가 행복해질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품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나 지도자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내가 품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묵상해 봅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넉넉한 마음으로 다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죄인들도 다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